빌립보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만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 바울은 답답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불려지는 그 트로이 해변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에 돌아가서 은혜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교를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 평생의 은인이요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 주었던 사람 바나바와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선교팀은 와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 선교팀을 꾸려서 베드로,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과 새로 선교팀을 꾸려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현대의 터키 중부 지역을 복음을 전하며 걸어갑니다. 그곳에 자신이 과거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는 터키 내륙 지역에서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되는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길이 계속 막혀지게 됩니다. 그냥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런 거면 견뎌내고 뚫고 가면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막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막고 계신 것인지 그는 이해할 수도 이 의문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 그는 에게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 토로스 해변 어디엔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에게해 저 반대편 마게도냐 유럽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즉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게해를 건너 결국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도착하게 된 유럽의 첫 선교지, 첫 도시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진 그 빌립보라는 도시, 그는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그 어느 길에서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여종을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빌매가 되었고 시비거리가 돼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밤 깊은 밤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벗겨집니다.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던 간수를 말려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밤에 그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밤을 바울은 그 간수의 집에서 보내게 되어지고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고 그리고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머물고 있던 그 루디아의 집에 잠시 방문했다가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게 빌립보 교회,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그 감옥은 로마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 주석가들은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일 것이라고 또 다수의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쨌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석방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속에서 14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조이스, 크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끊임없이 리조이스, 크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전혀 감사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의 편지, 올 여름 무더운 여름의 이 시즌을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가치,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인 이 기쁨의 편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빌립보서를 통해 그 말씀의 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빌립보라는 세속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의 세속도시 빌보라는 도시, 경기도 광명이라는 안양이라는 이 도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감옥의 메인 채로 고통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야 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 그들이 다 함께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의 편지의 서두에 등장하는 바울의 인사말과 바울의 기도의 속에서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같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즐거운데 자녀는 너무 힘겨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정, 성도들은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목회자는 너무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려면 어제의 사귐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의 사귐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제의 감사를 추억하는 마음은 오늘을 감사로 미소 짓게 하고 오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년 만에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전에 있었던 여러 수련회들과 모임들이 이렇게 스쳐갑니다. 교회가 초기에는 2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5년 터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다 다리가 연결돼 있지만 그 영종도에서 처음 개척한 첫 해에 그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펜션을 하나 빌려서 첫 해에 수련회를 했던, 그때는 이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했던 첫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유난히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 북한산 자락에 한국기독교수양관 너무 이렇게 풍광이 좋아서 글로 선택을 했는데 비만 쫘르륵 맞고 그냥 늘 그 통나무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수련회. 가장 강하게 기억 남는 것은 그 수련회를 마치는 날 쌍무지개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 쌍무지개의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모였던 수양회가 가장 강하게 마음에 있고, 또 이제 5년 전에 가평에 아가페타운에서 모였던 수련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 어떤 있었던 일도 기억이 나지만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분들, 그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지금은 함께 신앙할 수 없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곁에 없는 분들이 더 여러 가지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고 어떤 기억을 또 만들어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또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또한 갖게 해도 됩니다. 삶의 기쁨이 빼앗겨지고 삶의 기쁨이 잃어버려질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잃어버려질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제의 아름다운 기억들, 어제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속에 감사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바울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초두에 서두에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을 그는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게 감사만 있겠어요? 그 안에는 아픈 것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들, 감사 제목을 찾아서 오늘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 잃어버렸던 기쁨이 그의 내면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그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는 그로 하여금 오늘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기억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은혜에 너희가 다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으로 가셔서 4장 15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게 요한 1서에 가면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어떤 일에 같이 동참하고 서로 같이 교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귐을 갖는 그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가졌던 그 사귐의 아름다운 기억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들이 여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주고받는 내 일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를 위해서 특별히 재정적인 후원까지도 같이 동참했던, 말과 몸만 아니라 주머니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교제했던 그 일들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의 첫 장면을 바라보면, 유난히 빌립보 교회의 첫 장면은 집이라는 장치가 자주 등장을 해요. 바울이 그 길가에 있는 빌립보에 처음 가서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 강가에서 자주장사, 자주새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가 복음을 듣자마자, 받아들이자마자 바울을 강권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면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을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거기서 먹이고 입혀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히 이런 이게 빌림이가 돼서 잡혀가고 매맞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간수를 전도했잖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그 간수도 바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전날 맞아가지고 피멍이 되고 찢긴 그 상처를 다 싸매주고 씻겨주고 그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먹고 온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걸 밝히고 감옥에서 정식으로 풀려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가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딱 떠올리면 루디아의 집, 거기서 함께 먹었던 음식들, 그 간수의 집에서 그 밤에 그가 자신의 피 묻은 그 상처를 씻겨주고 그 집안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깊은 밤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날들의 기억들을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기뻐하며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잃어버려지고 감사가 잃어버려졌을 때 다시 한번 아름다운 기억들을,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원합니다. 2년 전에 2017년에 입당을 하고 이렇게 인직식을 하고 그러면서 임직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박 수련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전에 쭉 앉아서 한 분 한 분들을 한번 써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들,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기억들, 감사거리들, 신혼부부로 만나서 이제는 중년이 되어져 있는 거기서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감사거리들이 지천에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1박 수련을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뭐 다 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첫 기억과 함께 감사했던 고백들을 같이 잠시 나누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참 감사했고 감사한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목회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럴 때면 오래된 훈련 노트를 제가 꺼내서 이렇게 들춰봐요. 거기에 출석표,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훈련하면서 메모했던 것들, 그리고 경력부를 마치고 훈련을 마칠 때마다 간증하면서 이렇게 마침 때마다 이렇게 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 한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시금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힘이 나고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때로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것을 인해 감사하고 나아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목사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고 그런 때가 없거든 곰곰이 앉아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늘 밉진 않았잖아요. 좋았던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이렇게 좀 새록새록 떠올려 보면 다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 아이들은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꽤 큰데 보니까 애들 이렇게 5-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사진들을 막 이렇게 프린트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눈치가 이상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저 사진 보며 견딥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마 이제 애들이 사춘기 거의 지나가니까 요즘엔 뛰었을 것 같은데 그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 추억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일의 이루심을 끝까지 확신해야 됩니다. 어제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추억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은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짧은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그 일을 가리킬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 그러나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원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몇 절 내려오셔서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10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 6절에서는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빚어지는, 오늘만 아름다움으로 살고 내일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보다 내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룬다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치던 그때 그 말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목회는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한 오랫동안 나는 생각했었어요. 끊임없이 목회를 통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근데 어느 날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정리한 게 뭐냐,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 목회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씨를 뿌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물을 주는 일이 전부일 뿐인데 내가 바꾸려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제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릴 때, 복음에 참여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릴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들은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어요.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이 힘겹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목회자로 실패한 게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괜히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수많은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소식들이 사실 들려주고 있었어요. 1장 27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으로 내려가셔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형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2장 14절 읽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회라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읽혀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사를 오거나 하셔가지고 교회를 새로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발 좀 다투지 말고 제발 좀 허영 부리지 말고 제발 좀 한마음이 돼서 좀 같이 하라고. 당신들은 언제까지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거냐고. 무슨 일이라든지 제발 좀 원망하지 말고 그게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서 좀 주의를 하라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 실명까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왜 그렇게 둘이 싸우고 그러냐고. 그 좀 둘이 좀 연합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면 안 되냐고. 서로 여러분들이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주며 그렇게 조금 생활하라고.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어느 날 방문했다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게 다음 주에도 또 와야지. 물론 호기심이 생겨서 누구랑 싸우는 건지 이게 얼마나 싸우는 건지 내가 한번 알아가지고 내가 뭐 어디 인터넷 매체에 내가 기사거리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주에 당연히 그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예요. 그런 이야기가 가득 들려와요. 얼마나 바울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마음에. 그런데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자신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로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과거형으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너무너무 변하지 않아서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답답한 모습에 힘겨워서 더 이상은 소망하고 싶지 않은 내가 언제까지 어제의 추억만 먹으면서 내가 살겠냐고 더 이상은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은 그 순간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탁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세가족 모임을 하면서 2주차 모임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나눠주셨고 오늘도 3주차 모임에서도 한 분에게 간증을 부탁해서 간증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한번 그렇게 받을 때마다 그걸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도 깜짝깜짝 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 가정에 저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그걸 느껴요.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사람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믿고 오늘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함께 기뻐하려면 오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는 생각하고 내일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빼앗겼던 기쁨이 되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깊이만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가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동북아에 이 중국, 일본, 한국,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이 운명론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예언이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는 하나님의 주권, 선택,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 그것을 왜곡시켜서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소중한 은사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가 이런 것들이 다 운명론으로 왜곡되면서 격기를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확신해요. 이걸 운명정적으로 이해하니까,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해주실 건데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흔들리냐고 기다려 볼게요. 10년을 참고 견뎠어요. 하나님, 10년을 내가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나는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확신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하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 37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이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 신앙의 신비가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열리는 게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반응과 응답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내가 하나님이 이루었을 것을 누구보다 확신해요. 그 확신의 깊이만큼 내가 기도하노라. 그 확신의 깊이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것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그렇게 이루실 걸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중심에 사랑을 품고. 7절 8절 보세요. 본문 7절 8절을 보면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내 심장 가장 너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서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오장육부를 가리켜 장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은 그런 말처럼 내 오장육부가 다 찢겨지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증명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나자 군병들이 가서 창을 찌르잖아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고 군병들은 바닥에 서 있어요. 창을 찌르니까 대각선으로 꽂히게 돼 있어요. 그 창 끝이 심장 끝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에서부터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사람이 이 심장이 파열하면서 심낭 속으로 혈액이 들어가면서 분리가 일어나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 파열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사인을 많은 사람이 증명해요. 여기서 물이라고 말하는 이 물은 혈장, 혈액 성분 중에 혈장과 혈구가 나눠지면 붉은 부분하고 맑고 투명한 중성의 부분하고 분리되는 것처럼. 그래서 헌혈을 해보시면 그 일반적인 헌혈도 하고 혈장 헌혈, 그 혈장 헌혈을 하면 맑은 물이 내 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나누어지는 그 심장이 터질 만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행동은 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만큼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족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깊이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일,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께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위암이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 전체 폐로까지 전이가 돼서 간암 4기 말기로 수술도 안 되고 이식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내려놓고 12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형님과 같은 늘 사랑을 나누셨던, 자주 뵙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녀들이 있는 어느 정도 이제 항암 치료가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SNS에 올린 글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제 목회 마지막 신방을 마치고 드린 감사 인사요 고백입니다. 어제 만나 뵌 박순옥 권사님은 새하늘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10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려면 저의 장례식을 해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셔서 그동안 목회자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는가를 느끼며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던 권사님, 작년 이맘때 이 암이 다른 곳에 퍼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로 위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1차 수술을 하고 났던 그 무렵,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 차에서 내리진 않으시고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권사님 다 왔는데요, 내리셔야죠. 내리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아프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가슴속에 한참 우시다가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절대로 저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저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해주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권사님을 내려드리고 오는 길에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박 권사님 장례식 마칠 때까지는 죽지도 말고 교회를 떠나지도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는데, 그 다짐도 약속도 다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해서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 목회 신방으로 박 권사님을 찾아뵌 것입니다. 고령의 권사님은 저를 보고는 죽었다 살아온 아들처럼 종종 걸음으로 뛰어오셔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지으시며, 목사님 고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디 목사님 미국에 가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저 그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송하고 아픈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반드시 건강 회복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전히 투병 중이고 여전히 병상을 다 벗어던지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처한 현실이 오늘 어떠하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질 듯한 심장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지체가 교우가 내 곁에 있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몇 명이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일어설 것이고 그는 얼마든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있나요? 그 감옥에 빌립보라는 세속 도시에 매여 있던 그들처럼 오늘도 어떤 인생의 고단함과 힘겨움에 삶의 어려움에 오늘도 매여 있나요?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는 그의 사랑에 그의 임재에 매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확신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내게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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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영광, 가득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영이 정말 사랑합니다. 어제의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가운데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확신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